9월부터 시작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우리는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한 달 안에, 아니 명절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사는 한 달 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본당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 4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주 동안의 가을 특세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회에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루의 일상을 사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조별 릴레이 기도를 함으로써 본당 리모델링을 위한 같은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 현장 곳곳을 돌아보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0월 9일 공휴일과 어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일들을 다 제쳐두고 단걸음에 오셔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를 다 도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교회와 교육관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본당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신앙의 리모델링입니다. 본당 리모델링을 마치게 된 우리는 이제 신앙의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세의 기도대로 이제는 신앙 리모델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세 기간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들으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앙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주일 성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주일 성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우리를 둘러싼 정도였다면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를 매우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제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야 팬데믹이 종료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리모델링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당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 또한 필요성의 대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붕이 태풍으로 인하여 날아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천장이 태풍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물품들이 침수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본당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을 매우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태풍 피해로 인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긴급당회를 소집하였고 임시재직회를 통해서 더 이상 리모델링을 뒤로 미룰 수 없다.
가만히 하늘만 쳐다볼 수 없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필요성의 대두입니다. 신앙의 리모델링이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으면, 신앙의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육신적으로 안주하며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성은 혹 바닥을 드러낸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면 지금이야 바로 신앙의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주의를 성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맹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성벽 재건을 마친 유다 백성들은 맹세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상거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수는 유대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이런 유다 백성들의 약속, 이런 맹세가 잘 지켜졌을까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15절에서 시작하는 그때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재귀환한 직후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에 1년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1년 동안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상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거, 주일날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는 그 분명한 말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앞둔 날에는 안식일에 못까지 갑절의 만나를 거두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상거래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의 상거래를 철저하게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하면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안식일에서 찾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the Lord's Day. 주일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주님의 날이에요. 불신자는 주일을 자신들의 여가 생활과 경제 생활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주님 안에서 이 주일을 보내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물론 주일뿐만 아니라 6일 전체도 주님의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날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하여 산다. 신자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주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자는 주의 날을 위하여 6일을 삽니다. 신자는 오늘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평일 6일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죽음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부활의 날이고 생명의 날입니다. 주일은 영과 육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실패하고 정말로 못 살겠다, 살 수 없다라고 하여도 이 주일 나오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육신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막막해 보여도 이 주일 나오시면 그래, 소망은 주님께 있어. 내 생명은 주님께 있지.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달려 있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 아니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날, 아니 그런 고백이 반드시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날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사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힘듭니까? 피곤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무너졌습니까? 아프십니까? 그 육신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 육신이 고쳐지는 날이에요. 그 육신이 온전케 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영과 육이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성수주일 하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리모델링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을 특세를 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배우자와 불신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결혼 전에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어릴 때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떠난 우리 배우자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자녀가 믿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리모델링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면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뿌리지 아니하면은 거둘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계속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을 그 위에 뿌리십시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인들과 통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스돗, 모압, 암몬은 유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다 근처에 있는 민족이지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통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 남자와 아스돗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아스돗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쓰는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쓰는 아스돗 말을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을 율법을 펴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도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외모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영락 없는 아스돗 아이예요.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알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상실은 곧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신앙의 위기이면서도 신앙의 단절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앙을 리모델링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합니다. 신앙의 리모델링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에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때립니다. 머리털까지 뽑아버리네요. 이 느헤미야 13장까지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거든요. 뭐 간혹 이제 맹세하라고 이렇게 좀 다그치는 경우도, 책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머리털까지 뽑아버리는 건 없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느헤미야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 뭐야, 비정상적인 행동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특세에 못 오신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느헤미야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느헤미야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아니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할 때 그들은 앞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이제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도 그들이 했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유다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이제 성벽도 리모델링이 되고 언약도 리모델링이 되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과의 통혼 결과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언어를 구사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상실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하늘샘 교회의 가정의 자녀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성경을 쓰고 있는가? 이번에 가을 특세 기간 동안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을 쓴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자녀하고 통해요? 여러분 자녀하고 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자녀들과 이야기하면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은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자녀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믿음의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나를 구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 부모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거룩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져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목자로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그의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언의 핵심,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아들 솔로몬, 아빠가 살아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그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또 무엇을 전달합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그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 세상의 재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세상의 가정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 그의 아들에게 세상의 재물을 유산으로 주면은 세상의 가정은 아마 걱정 없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오직 말씀이에요. 믿음의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신앙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신앙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우리는 직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 일은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이도,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시간 낭비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과정은 효과적이고 결과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수 많은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직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이면서 요야다의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해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요야다는 아버지를 엘리야십을 뒤를 이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 가문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가문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회방한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이, 그것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대적의 가문과 결혼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이 금하는 이방인 여인과 통혼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인데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하찮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님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직분자로 인해 일어난다. 맞습니까? 책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책을 고쳐야 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직분자로 인해 일어난다. 교회의 문제가 곧 직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직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직분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직분 안에는 직무가 있고 직위가 있다는 거죠. 직무와 직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또 직분자로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직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직위가 주어진 이유인 직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불러주는 그 직위에는 관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서 해야 할 직무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다음 뭐죠?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 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잖아. 너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그 직위 말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잖아. 너 그거 다 해. 직무를 다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직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나를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실히 이행하였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신앙 리모델링을 위한 신앙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앙 온앤오프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리모델링 온이에요. 지난번 목자 목녀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인데 너무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목사님 바쁘신데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리모델링 온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참석하십시오. 식사하시고 오늘 커피도 또 무료로 준다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다 오세요. 오셔서 목사님이 준비하고 하나님 목사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온 하는 거예요. 오는 금요일은 10월 성령 기도회로 가집니다. 새롭게 준비한 모든 악기들이 이제 함께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도 오세요. 그래서 기도 온 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면 금요 성령 기도에 오셔서 다시 기도에 온을 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 리모델링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시면 돼요. 오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리모델링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의 리모델링입니다. 함께 신앙을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